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구세군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장로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남성들은 크신 뜻을 시선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2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6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숯불에서 한 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찬양과 감사에 대한 책을 쓰신 멀린 R. 케루더스 목사님의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에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때 일어나는 기적에 대해서 많이 소개합니다. 에드나라고 하는 술주정뱅이와 결혼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에 찌들어 삽니다. 술을 안 먹으면 손이 덜덜덜 떨리고 돈만 생기면 술을 먹고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고 또 사고를 쳐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이젠 이혼해야 되겠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힘든 상황 속에서 남편이 잠시 헤어져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남편과 살아봐야 아무 희망이 없다. 내가 홀로 살기를 해야겠다. 그런데 어느 날 케로더스 목사님의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남편과 남편의 음주 습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수년간의 빈곤과 공포와 쓸쓸한 삶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했습니다. 잘 될 때 감사는 누구나 하지요. 좋은 직장을 가지니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되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은혜를 받고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남편이 술주정뱅이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 고통스러워도 감사, 괴로워도 감사, 답답해도 감사. 주님께 감사하니까 나 자신의 문제점, 약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도 문제가 많으면서 남만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했구나.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 남편보다 제 잘못이 더 큰 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저는 사랑하지도 않았고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 삶 속에 남편을 보내사 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편이 당하고 있는 상처를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그에게도 내려 주옵소서. 이날로부터 넘치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15년 동안 술에 찌들어 살던 삶을 그날로 딱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함께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현실 그대로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찬송하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무슨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물 근원을 고치는, 나쁜 물이 나옴으로 인하여 토산이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물 근원에 소금을 뿌리는 상징적인 행동과 함께 내가 고쳤다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고쳤다는 거지요. 물 근원을 고친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베델에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 황금 송아지 상을 세워놓고 그 황금 송아지가 애굽에서부터 자기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이제부터 황금 송아지를 섬기라고 했던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사는 아이들도 누구의 영향을 받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우상 숭배하던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작은 아이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작은 아이라는 의미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12살에서 15살 사이의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의미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아이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12살이 되면 성년식을 하면서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운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운 하나님까지도 조롱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조롱했습니까?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을 가지고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성경에 보시면 인위적으로 머리카락을 완전히 깎아서 대머리가 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 대머리는 문둥병으로 의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표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경우에는 타고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이렇게 엘리사를 조롱한다고 하는 것은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올라가라고 말하는 것은 심지어 엘리사 선지자의 승천까지도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예레미야가 하늘로 사라진 것처럼 너도 사라져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아마도 베델에 사는 이 아이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 소식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조롱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아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을 조롱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까지도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욕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심각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있었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회롱하여 이르되 그가 담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지요. 반면에 오늘 본문의 엘리사 선지자는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는 아이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였고 즉시로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베델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까지도 함부로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기적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지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인 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과 삶의 터전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